달라스 윌라드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Renovation of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레노베이션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집을 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집을 컨트랙을 하고 이제 클로즈까지 끝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어떻게 해요? 내 거예요. 이 내 거라고 해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안에까지도 다 새 겁니까? 집만 내 거고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집을 렌트를 해서 얻었는데 그 집이 너무 좋은 집을 얻었어요. 뭐 뒤에 백야드도 있고 진짜 좋은 집이에요. 그걸 굉장히 싸게 얻었어요. 자, 근데 그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족이 오기 전에 그 백야드를 계속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무도 막 많고 그랬는데 땅을 파도 땅 속에서 담배꽁초가 나온대요. 그 옛날에 있던 테넌트가 그 그냥 다 밑에 파놓은 거야. 그래서 계속 몇 날만치를 담배꽁초만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을 계약해서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치워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우리는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옛날에는 사망으로 달려가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그죠?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신분은 바뀌었지만 클로즈까지 끝냈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레노베이션이 필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신분만 바뀌었지 내 안에 죄를 쫓아가던 생각은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 왔는데 왜 교회 사람들이 천사 같지 않습니까? 뭐 교회 와갖고 되게 이렇게 상처 많이 받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현재 레노베이션 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레노베이션 하고 있어요. 그럼 먼지도 날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 한번 보셨어요? 실제로 나침반 보신 적 있어요? 그 군대 간 남자들은 그거 한 번씩 다 봐요. 저도 나침반을 군대에서 처음 봤는데 이 나침반이 신기하더라고요. 요만해요. 조그매요. 딱 놓으면요 이게 막 움직이면서 그 방향을 가리켜요. 근데 얘를 이렇게 돌려놓잖아요. 그래도 방향은 계속 그 북쪽을 가리켜요. 이게 돌아가든 어쨌든 계속 북쪽을 가르쳐요. 이게 바로 나침반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환경은 바뀌었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하던 것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쁜가 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던 것을 왜 버려야 되느냐? 모든 일의 근원인 모든 일이에요. 빠짐없이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의 기본은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도 여전히 그 옛날에 그 어떤 부흥 강사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쪼들이 찐삐리처럼 산다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데 계속 그냥 웅크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살아요. 왜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레노베이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잠언에서 이거를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 밥 먹는 식탁 자리를 가지고 비유를 얘기합니다. 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지, 생각이 왜 중요한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한번 볼까요? 23장 6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악한 눈이 있는 자라는 게 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인색하다라는 히브리 표현이에요. 인색하다. 뭔가 계산하는 사람. 그 뭔가 계산하는 사람이요, 잔치를 벌였어요.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신분이 바뀐 거죠. 바뀌어갖고 막 초청했어요. 아주 음식을 먹으라고 잘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먹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7절도 한번 볼까요? 대저 그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마음의 생각이라고 돼 있죠.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계산하다란 뜻이에요. 계산하다. 음식 잔뜩 차려놓고 어우 막 드세요. 그래 놓고서 야 저게 지금 얼마짜리 고기인데 그걸 저거 지금 2점씩 먹네? 이러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게 이 뜻이에요. 막 불러다 놓고 많이 먹으라고, 입으로는 얘기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손으로는 막 땡겨요, 고기를. 그만 먹으라고.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음식이 풍부하니까 음식을 먹다 누가 와도 일로 오라고, 숟가락 하나 놓으면 된다고, 다들 그냥 풍족한데, 이때는요, 이 잠언이 지어질 때는 사람들이 하루 한 끼 먹을 때예요. 일반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고 부자는 하루 2끼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 한 끼 먹는 사람이 초창에서 먹는데 야 저게 지금 얼마짜린데 저걸 그걸 계속 먹네,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왜 문제인가 하면요,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계산법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 생각이 계산이라는 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뒤에 또 나오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생각은 뭐예요? 계산이에요, 계산.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번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그가 예수님을 보고 와 우리 집에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들어왔냐면 그 죄인인 한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여인이 들어와 갖고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각했어요. He said to himself라고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혼잣말도 아니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면서 저 여자 죄인인 거 몰라?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세요. 그리고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컵 안에 물이 가득 들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안 흘러요. 그죠? 이건 제가 잘 잡고 있고 안 흘러요. 그런데 이렇게 잡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툭 치면 어떻게 해요? 흔들려서 쏟아져요.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깥으로 드러나요. 이게 내 마음의 생각이에요. 내 마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고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언제예요?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더러운 생각, 죄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이미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40년쯤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본 신문이에요. 어렸을 때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아이가, 이게 서초동이에요. 서초동. 그때 강남이 한참 막 개발되고 막 그럴 때 서초동에는요 되게 신기한 게 아파트도 많거든요. 근데 그 서초동에는 거기에 그 판잣집도 많았어요. 거기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판잣집이 없는데 그 서초동에 꽃시장이 있거든요. 아주 큰 꽃시장. 그래가지고 그래 좀 아시는 분은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서초동의 그 꽃시장에 거기가 그 판잣집인데 아주 부자인 부인이 그 판잣집에 있던 한 고아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자기 양녀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밥도 먹이고 옷도 씻기고 옷도 예쁘게 입히고 첫날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방도 주고 좋은 침대에 넣어놨는데 애가 잠을 잘 자나 이 아줌마가 그 방에 갔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밤에
밤에 애가 없어져서 얼마나 놀래요. 오늘 데려왔는데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애 큰일 났다 그러고 이제 얘를 찾아야겠다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신발장 앞에 엎드려 자더래요. 애가 신발장 안에 엎드려 자는 거예요. 야, 너 왜 여기서 자니? 그랬더니 얘가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깨끗한 데서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일 지저분하고 딱딱한 신발장 앞에 자는 거예요. 얘는요, 이미 신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옛날 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축복 주실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옛날 생각하고 살아요. 옛날 일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요? 여기 가득해 갖고 무슨 일 있으면 아고 하고 올라와요. 이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바뀌어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쪼들이 찐삐리.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를 좀 보여줘요. 이 로마서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5절 6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생각과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생각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 생각은 중간 없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돼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자, 그런데 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기억하라 그랬어요. 생각은 뭐예요? 계산이에요.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대로 계산을 하고요.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의 계산대로 해요.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니네 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한번 보고 와 그래요. 12명이 동시에 가서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도 받고 성벽이 엄청나게 높은 것도 12명이 똑같이 봤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 한 동네는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 키가 2m 53m예요. 거인들만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보고 와서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왔는데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벽이 높아요. 거인도 있어요. 우리는 무기도 없어요. 군인도 아니에요. 그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지금 이게 뭐예요? 영의 계산이에요. 영의 생각, 영의 계산이에요. 이건 지금 현실적인 계산 잘하는 거죠. 이거 틀린 계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다른 말을 해요. 그 다른 말을 할 때 맞다고, 거기에는 성벽도 높다고, 거기에는 거인족도 있다고, 우리는 정말 약하다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계산합니다. 그게 뭔가? 그 14장 9절에 보면 민수지 14장 9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 계산법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하나 더 넣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계산을 넣었어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넣어서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에 문제가 좀 있습니까? 자, 계산을 할 때 야, 이걸 어떻게 하나? 막 계산을 해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야, 이걸 어떻게 하냐?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넣으면 달라져요. 제가 뉴욕에서 개척을 처음 하고요. 이제 첫 해에 예산이라는 걸 짜잖아요. 예산을 짜야 되잖아요. 저도 나름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만들겠다고 예산 짜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산을 짰어요.
짰는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렌트비가 800불이 나가야 되고 애들도 먹여야 돼. 그땐 청년들 한 10명과 같이 있었거든요. 애들도 먹여야 되고 또 뭐 차 기름값도 넣어야 되고 뭐 사례비는 고사하고 계산을 다 따졌는데 1년에 필요한 게 한 3만 불 정도였어요. 근데 한 주에 들어온 헌금이 200불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좀 되시나요? 2만 불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아, 헌금을 많이 하겠지 하고 예산 짜면 됩니까? 안 돼요. 그걸 그렇게 짜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해봤어요. 계산기를 막 두들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돼요, 안 돼. 계산기를 암만 두들겨도요, 예산을 짤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해부터는 안 했어요. 세 번째 해부터는 예산 안 짰어요. 왜요? 안 되니까. 근데 신기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산을 짤 때는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도 안 되는데 제가 그 계산기 안에 뭘 안 넣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안 넣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안 넣었어요.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도대체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몰라요. 렌트비도 냈고요, 그냥 우리 애들도 실컷 먹었고요. 정말 잘 먹었어요. 그 뭐 모든 일의 풍족함이 그냥 너무 좋았어요. 첫 번째 해에 야외 예배를 갔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 그 마트 가면 삼겹살이 어떻게 생겼어요? 길죠. 우리 청년들이 그걸 구워갖고 밥 숟갈 하나에다 그걸 하나씩 말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었는데요, 애들이. 근데 그 예산이 어떻게 해요? 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도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에도요, 여러분의 신분 문제에도 뭘 더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같이 계산해야 돼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을 자꾸 하면 야, 이걸 어떡하냐, 이거 직장 문제 이거 어떡하냐, 사업장 문제 어떡하냐, 이 고민에 빠지지만 영의 생각을 하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영의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계산기 암만 해도 치워버리게 돼요. 왜요? 평안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 영의 생각을 한다라는 건 여기서 지금 중요해요. 영의 생각은 그래, 잘 될 거야, 그래,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래, 성공할 거야, 이게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긍정적인 생각이죠. 긍정적인 생각과 영의 생각은 완전 달라요.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영적인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질 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레노베이션 하는 거죠. 마음을 지금 레노베이션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영은요, 이 영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내 영은 바뀌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영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꿈꾸셔야 돼요. 이 컵에 지금 여러분이 담아야 될 거는 성령님, 이곳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대감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담겨요? 영의 생각이 담겨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역사는 늘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내게 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을 바뀌고 영의 생각을 바꾸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옛날 거를 가지고 그걸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영의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동시에 그것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이 사람 직업이 뭐였죠? 세리 장이에요. 세리 중에서도 장이에요. 치프. 근데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고 계산하는 사람이죠. 계산 잘해야지. 그거 안 그러면 세금 제대로 못 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리라. 너무 기뻤지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비웃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삭개오에게 들어갔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의 계산법이 육신의 계산하는 것에서 영의 계산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계산하고 있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계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계산을 하고 있어요. 계산을 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완전 바뀌었지요. 영의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그걸 바꾼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사망인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을 꿈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릿속으로 늘 계산만 하고 있어요. 그냥 내 인생 계산만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내 힘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지탱하고 계시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걸 믿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잠언 23장 7절을 다시 한 번만 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그냥 마음이 분리되어서 살아요. 머릿속에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서 신부는 여기 있지만 머릿속에 계속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풀어가나 고민과 염려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너가 200만 명의 지도자가 되어라.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제 나이가 80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살인자로 쫓겨왔습니다. 내가 지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못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거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내가 누굽니까? 모세가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너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럼 무엇이든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생각은요, 우리의 모든 걸 바꿔갑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을 두드리고 있다면 그건 결국은 사망이에요. 평안도 없고요, 기쁨도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달라진 인생이 됩니다. 생각 바꾸길 꿈꾸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